세계적인 지휘자 토스간 니니가 이끄는 오케스트라가 어느 날 베토벤의 교향곡을 완벽하게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고, 모든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토스카니니를 향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환호가 계속되자 토스카니니는 조용히 뒤를 돌아 단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베토벤만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단원들의 뛰어난 연주도 자신의 훌륭한 지휘도 결국은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이 남긴 악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단원들은 그 악보를 연주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겸손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한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운이 좋아서 성공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을 합니다. 우리 역시 일이 잘 풀리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역대상 18장을 보시면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1절에 서쪽의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2절에 동쪽의 모압을 굴복시켜서 조공을 받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는 북쪽의 소바 왕과 아람 군대를 물리칩니다. 13절에 남쪽의 에돔까지 정복합니다. 다윗은 동서남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자신의 왕국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그의 용맹함이나 뛰어난 전략이나 강한 군사력에서 찾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든 승리의 이유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8절에도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은 다윗의 전쟁의 승리를 실력이나 능력에 강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 없이 기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승리 이야기가 나오고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믿음과 함께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모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지만 동시에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주신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항상 이기게 하셨는지,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역대상 18장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장 본문이 너무 길어서 1절에서 6절까지 보았지만 18장 전체에 나오는 다윗의 신앙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신앙입니다. 비우고 채우는 신앙입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다윗은 북쪽 소바 왕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전리품을 소개합니다. 병거 수레 1,000대, 기병, 기마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말 100마리만 남겨두고요, 수천 마리 말의 발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당시 말과 병거는 최고의 군사력입니다.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말들의 발 힘줄을 끊어서 더 이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윗이 전쟁은 계속될 텐데 그렇게 많은 말과 병거를 얻었다면 잘 훈련시켜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은 군사력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앞에 강력한 무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을 경계했습니다. 다윗은 전리품과 군사력으로 자신의 힘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비워둡니다. 그리고 그 비워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웁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 승리할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승리의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이긴 것도 자신의 힘이 아닌 것을 압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승리의 원리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기드온에게 군사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군사가 너무 많다 하시면서 300명만 남기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300명이 전쟁하기에는 13만 5천 명이 너무 많지만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십니다. 영적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가득 채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채워졌다. 하나님과 함께 사역했고 하나님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까? 누가 하나님과 동사할 수 있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느냐? 비우는 사람입니다.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보면서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족하죠. 믿음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겸손도 건강도 능력도 부족하고 삶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좀 채워주십시오. 내가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채워주시고 좀 더 많이 채워주셔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풍족해 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좋은 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족한 것만을 채워주기를 원해서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채워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채우면 채우는 그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생각보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채워주시고 내가 그것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우리가 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고 나서 주의 일을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부족함을 가득가득 채우고 나서 일을 맡기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여러분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수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될 일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부정한 것들 하나하나 채워질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까? 건강도 채워져야 되고 물질도 더 채워져야 되고 명예도 지식도 더 채워져야지 행복이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그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참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그렇습니다. 영적 승리는 내 부족함을 모두 채워서 강해질 때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채울 때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야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채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사할 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자리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채워야 된다는 생각보다 그 빈자리에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비어 있습니다. 직장에도 비어 있습니다. 건강에도 비어 있습니다. 믿음에도 비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과 명예와 능력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먼저 비워두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채울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인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절에 여호와께 드리니라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귀중한 전리품을 얻어서 자신의 왕궁에 쌓아두지도 않고 자신의 창고에 채우지도 않고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앞부분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전리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웃, 워낙 다윗이 전쟁에서 강하고 싸울 때마다 승리하니까 다른 이웃 나라들이 다윗과 대항할 수 없으니까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을 때 그냥 옵니까? 귀중한 선물, 물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화친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져온 귀한 선물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으로 얻었던 것이든 화평으로 얻었던 것이든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요, 내가 잘해서 성공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합니다. 그 성공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니까 성공의 결과, 열매도 자기가 취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전쟁의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아무 것이나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훗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성전을 바라보면서 전리품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다윗이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항상 먼저, 첫 번째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먼저 되는 신앙, 첫 번째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시간을 먼저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기도나 할까, 말씀이나 볼까가 아닙니다. 먼저 시간을 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아지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지는 기준이 언제입니까?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이 있으니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간혹 이런 교인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피아노를 치워야 하는데 그래도 좀 새 피아노입니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버리기도 아깝고 요즘은 버릴 때는 돈도 들고 교회 필요할까? 교회 줄까? 여러분,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히말라야 슈바이츠로 불리는 네팔 오려 선교사인 강원희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합니다. 속초에서 매우 성공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선교사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는 안정된 삶과 명예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반대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반대하자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꼬리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은퇴한 뒤에 남은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왕성하고 가장 가치 있는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네팔과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등의 의료 선교를 봉사하셨고요. 3년 전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선교사셨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미션 고등학교의 시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선교사님이 한 학생에게 묻습니다. 졸업하면 무엇을 할 건가? 학생이 대답합니다. 그야 성적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1등하면 의사가 될 것이고 성적이 2등 정도가 되면 교수가 될 것이고 성적이 안 좋으면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야, 이 녀석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는데 너도 이왕이면 최고일 때 선교사가 돼야지. 제일 못할 때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거지인 줄 아느냐? 먹다 남은 것을 드리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은요, 모든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칭송합니다. 다윗 왕 만세, 다윗 왕 만세. 모든 영광이 다윗에게 돌아갑니다. 그 순간 다윗은요, 자신이 대단한 왕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고 교만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받은 칭찬과 영광까지 하나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은 달랐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 왕은요, 가장 좋은 양과 염소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명예와 욕심을 먼저 챙겼습니다. 다윗은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사울은요,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다윗의 신앙은요,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신앙이었다면 사울은요,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가난하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 높여주셨지만 사울은 자신을 높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하나님을 부유하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것, 최고를 받았으니까 우리 또한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재능도,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하고 화평케 하고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며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신앙은 정의와 공의 신앙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칩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강한 나라와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생기면 변합니다. 교만해집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 이후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승리 이후에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군사력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정의는 사람을 외모나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지파만 챙기지 않습니다. 어느 지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는 똑같은 기준으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은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대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 왕의 후손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사울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찾아서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머비보셋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왕궁으로 불러서요, 사울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돌려주었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가장 강한 다윗이 가장 약한 사람을 품어줍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약한 사람을 살려줍니다. 정의와 공의의 신앙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보다요, 삶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는 부모가 되고,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교회에서는 사람을 외모나 형편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게 잘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공의와 정의의 신앙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로 다시 한번 저도 다짐해 보았습니다. 중직자라고, 직분이 있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더 귀하게 여기고, 직분이 없다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다. 자주 보는 성도나 가끔 나오는 성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인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전쟁터에서 끝나지 않고 왕궁에서 삶에서 이어졌습니다. 칼을 들고 싸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 왕으로 통치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려서 정의와 공의로 공평하게 의롭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입니다.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신앙. 세 번째로 정의와 공의의 신앙입니다. 권력을, 힘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며 다스렸습니다.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승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적 싸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